자, 오늘 말씀의 본문은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이 본문은 우리가 정말 많이, 그리고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이제 한국 교회 모든 교회들이 정말 많이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막 이렇게 증언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또 너희가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들 가운데 정말 이제 큰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한번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 또 성령으로 살아가길, 성령 충만하여 나아가길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발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3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자,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네, 그들. 예,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닐까요? 예,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에 의하면 그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사람들, 예, 그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자, 그러니까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그들과 우리가 비교해 본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말을 알고 있는 우리가 해야 할 그러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말이 들리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명은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나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또 구원의 진리가 들려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전도는 우리가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때에 특정한 대상들을 두고 우리가 하는 것이 전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전도의 일부는 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우리 모두가 모든 순간에 마땅히 해야 될 그러한 직무임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주신 모든 시간과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제는 제가 어떠한 또 하나의 이제 세미나, 우리 줌으로 하는 세미나를 제가 신청해서 듣고 있는데요. 일과 영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눴어요. 일과 영성. 예, 그래서 어떤 K 씨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K 씨가 너무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제 교회 교사 선생님한테 교사 선생님을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K 형제님, 이제 우리 교사 선생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K 씨의 답변은,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진짜 너무 바빠. 제가 너무 봉사하고 싶지만 너무 바빠서 봉사할 수가 없어요. 봉사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권면을 해줘야 될까요? 그것이 이제 질문이었어요. 예, 오늘날 우리의 현실인 것 같아요. 이것이 K씨만의 고민은 아니라 우리가 너무너무 바빠서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가 어렵죠. 그 질문을 딱 던졌을 때 가장 먼저 모여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무엇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잘못 알고 있는 인식과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일과 신앙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죠. 예, 일과 신앙, 여러분 교회 하나님의 일과 내가 직업이, 여러분 교회 일과 내 직장의 일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일은 세상에서 하고 봉사는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곧 나의 사명이 돼야 돼요. 전도가 내가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하는 것이 나의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누구에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아담이요? 아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셨잖아요. 아무것도 없었던 때에. 예,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 나의 일과 나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너에게 내가 이제 위임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맡아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러분, 나의 일과 나의 신앙이 분리되어서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하고 나의 일은 직장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직장 생활이 곧 나의 신앙 생활이 되고, 나의 믿음 생활이 확장되고 확대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곳에서 나로부터 이 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이 말들이 끊임없이 들려지게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 전해지는 말에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습니다. 마음이 찔렸다. 여기서 찔렸다는 말은요, 헬라어 단어로 무엇인가를 막 강하게 때리다, 내가 세게 때려서 무엇인가를 관통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하는 사도 베드로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이 찔려, 내 마음이 이제 뚫린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예, 우리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의 모습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찌르고 나를 관통하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신앙생활을 1년 하고 5년 하고 10년 하면요, 우리가 생활 패턴이 많이 거룩해지고 많이 경건해지다 보면 여러분, 나를 찌르는 말씀 찾기가 진짜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찌르는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은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던 그 기준에 딱 세워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면 그냥 계속 손가락으로 다른 사람의 말씀으로 찔러야 되는데, 뭐 감정으로 찌르고 기분으로 찌르고.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이 찔려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음이 찔렸을 때 우리가 해야 할 그 반응은 무엇입니까? 사도들에게 와서 물습니다. 가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정말 이 문제와 이 아픔과 이 어려움을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서로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한 조건은 바로 공동체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묻고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지금 그들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아멘. 자, 우리 모두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져 있는, 올바로 세워져 있는 기준입니다. 우리가 진짜 잘 알고 있어요. 회개하고 세례 받고 성령 충만, 성령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것을 잘 전하지만, 질문,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 중에, 베드로의 가르침 중에 이 가르침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질문, 베드로는 그럼 이 말씀, 이 설교 준비를 계속 하고 있었을까요? 벼르고 있다가 한 설교일까요? 아니면 그냥 나온 고백일까요? 그렇겠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성령이 충만하여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몇천 명의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베드로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
내가 이 설교하면 3천 명 회개할 거야. 5천 명 회개할 거야. 아니요, 베드로는 몰랐어요. 이러한 부흥이 있지도 않았고 이전에 본 적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대로 이야기했고 사람들이 나에게 묻는 대로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적어도 구원의 길은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근심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이것이 구원을 받는 길입니다 라고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그 구원의 길을 제시해야 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는 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전도한다고 해요. 그 전도의 뜻이 뭡니까? 전할 전의 길 도자입니다. 우리는 그 길을 제시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길은 누가 제시합니까? 내가 마땅히 가고 있는 그 길을 뒤따라오는 사람에게 우리가 제시하고 알려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제가 그 어떠한 특강을 하나 들었는데 그것도 되게 여러분 좋은 특강입니다. 여러분도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엄마가 1% 바뀌면 아이는 100% 바뀐다. 시작. 아이는 100% 바뀐다. 예, 그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아이들의 아무튼 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것에 아무튼 뭐 요는 3개월 동안 아이에게 계속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계속 아이에게 보여주면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예를 들어요. 아버지가 직장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너무 치이고 너무 막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하잖아요. 그럼 막 너무 시달리고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서 아버지는 쉽니다. 잠을 자요. 혹은 이제 막 너무 피곤하게 들어 누워서 TV를 보죠. 예, 또 스트레스를 날리기 위해서 게임을 한다든지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잠을 잤다고 칩시다. 집에 가면 자요. 그 애들은 항상 아빠는 집에서 주무시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아빠 뭐해? 자, 아빠 뭐해? 자, 맨날 자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아이들을 교육합니다. 아빠는 맨날 잠만 자는 사람이 아니라 아빠는 나가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니들이 일어나기도 전에 깨기도 전에 새벽부터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하고 둘 집에서 주무시는 거야. 계속 교육을 해요. 그럼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아빠는 어떠한 사람일까요?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일까요? 잠만 자는 사람일까요? 잠만 자는 사람인 거예요. 아이는 교육받은 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본대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하고 아빠하고 싸우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본대로 따라간다면 우리는 전략적으로 아이들 보는 데서는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울 일이 생기거들랑 이렇게 이를 질끈 물고 이렇게 웃으면서 우리 엄마하고 아빠하고 나갔다 올게 손 붙잡고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우십시오. 그러면 아이들의 인상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 아빠는 저렇게 항상 행복하고 손 붙잡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리고 밖에 나가서 피 터지게 싸운 다음에 돌아올 때 또 손 붙잡고 웃으면서 우리 내일 다시 싸워 막 그러면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본대로 인식하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뇌가 발전하는 그 기간 동안, 그때가 언제냐면요, 중학교 2학년 이 중2병 때가 가장 그게 심각한 때예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이전에는 우리가 중2병이라 말하는 중2병 이전의 시대에는요, 말하는 대로 애들이 잘 따라와요. 근데 그 시기가 이 뇌의 혼돈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말하는 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본대로 따라가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꼭 중학교 2학년이 아니 요즘에 초등학교 5학년입니까? 아무튼 그 시기에 이전의 애들은 다들 책도 열심히 보고 다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들 잘해요. 근데 그 이후에 갑자기 책을 안 보고요. 그 이후에 갑자기 막 다 떠나가요. 예, 왜냐하면 그들은 그러니까 95%의 아이들이 책을 읽는 습관이 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유치원 때 미나도 맨날 책 읽어달라고 막 노래를 불러요. 귀찮아서 안 읽어주지. 예? 그렇게 책을 좋아하던 아이들이 왜 이렇게 책을 읽는 습관을 갖춰진 아이가 5%밖에 안 된대요.
그럼 95%는 어떻게 된 겁니까? 답은 간단해요. 그 뇌가 자라난 다음에 내가 책을 읽는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책 읽어, 책 읽어. 그리고 맨날 우리가 TV 보고 책 읽어, 책 읽어. 그리고 우리가 맨날 드라마 보면요, 그 아이는 책을 읽어야 된다는 교육 때문에 책을 읽는 게 아니라 그냥 TV 보고 드라마 보고 핸드폰 보는 것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 박사님의 지론은 무조건 3개월은 계속 보여줘라.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진짜로 매일매일 큐티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보여줘 보십시오. 그럼 막 내가 하라고 협박하지 않아도 걔 따라서 합니다. 꾸준히 보여주면. 예.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요, 길을 보여주고 길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도 않는 길을 세상 사람들한테 일로 가십시오. 구원받고 싶습니까? 일로 가십시오. 문제가 해결되고 싶습니까? 일로 가십시오. 내가 가지 않고 내가 걷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제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가 구원받는 그 길을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자신은 그 길을 걷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길,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는 그 길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찌할꼬 내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 확신을 가진 한 사람이 그 길을 제시하고 그 길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오늘날 초대교회의 역사의 주인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지금 걷고 내가 지금 가고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올바른 신앙의 믿음 생활의 그 길 위에 서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가르치고 증거하고 우리는 보여주고 전해야 된다는 사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하는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확신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길을 제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길을 모르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침체와 이 침체가 아니라 진짜 추락이 어디서부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왔다고 생각을 해요. 명확한 길을 보여주지고 제시하지 못한 이전 세대가 우리가 명확히 바라보고 따라가야 할 그 길이 명확해야 되는데 뭐가 진짜 믿음 생활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렇고 저기서 보면 저렇고 여기서 보면 요렇고. 심지어 그 목회자 자녀들이 가장 상처가 많아요. 답은 간단해요. 내가 보는 아빠 의 모습이 집에서의 모습과 교회 모습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 길인지 모르니까 길을 못 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명확한 길을, 그 길을 보여주고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그 명확한 길을 제시합니다. 회개하고 침례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아라. 그리하면 40절 저 밑에 말씀이에요.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면서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그리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요, 41절과 42절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말을 받았고요. 그리고 그 말에 대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어찌할꼬 길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길을 발견하고 이제 그 길을 따라가요. 그 말씀에 대해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제 초대교회에 놀랍고 위대한 역사를 남기게 되는데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고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고요. 이제 그들의 신앙생활, 삶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쓴다라는 것은 사도의 가르침도 받았고 교제도 했고 떡을 뗐지만 기도에 전념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로지라는 단어는 어디에 붙어 있냐면 오로지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에 다 붙어 있는 단어예요. 오로지 기도 그리고 떡 그리고 기도했다 이에요. 예, 근데 우리 번역을 지금 오로지가 뒤에 붙어 있어가지고 한국어 문법상 기도만 더 열심히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잘 보십시오.
순서를 보십시오. 가르침을 받았고요. 그리고 교제를 했고, 그리고 떡을 뗐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가르침을 받았고요. 교제를 했고, 떡을 뗐고, 기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사도의 가르침. 사도는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보십시오. 선지자 요엘의 가르침.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자, 그 말씀의 가르침이 가장 밑에 칸이고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교제를 했고요. 그럼 그 교제는 어떠한 교제였겠습니까? 가르침에 합당한 교제였을 거예요. 그죠? 가르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제는 부동산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가르침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제는 쇼핑이 아니라고요. 가르침이 교제가 돼야 돼요. 사도에 의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그 가르침은 교제로 연장이 돼야 되고요. 그 교제는 또 함께 떡을 떼며, 왜 떡을 뗐겠습니까? 배가 고팠으니까 떡을 뗐겠죠. 예, 여러분, 떡을 떼는 것도요, 가르침에 의한 확대가 돼야 돼요. 예, 우리는 너무 떡만 떼가지고 가르침을 잊어버릴 때가 있지만, 여러분, 항상 우리가 떡을 떼고, 그러니까 떡을 뗄 때까지 항상 우리가 교제를 하고, 예, 맞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 고기를 굽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 숯불에. 예, 그러니까 항상 가르침에 의한 교제, 가르침에 의한 떡을 뗀, 가르침에 의한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구함은 우리의 잘못된 구함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의 구함,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대대적으로 이제 또 7월 달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가르침, 나를 찌르고 나를 깨닫게 하고 나의 모습을 바라보게 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매일매일 사모함으로 우리가 정말 매일매일 말씀 묵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얻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가르침에 내 마음이 찔리어 내가 그 가르침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던 말씀, 우리가 이미 가르침을 받았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명확한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길, 우리가 나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일터 가운데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